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어떠한 형편을 당하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저희가 가진 생각보다 더 큰 생각으로 저희를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몸부림치듯 제 마음대로 행하려고 할 때에도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역사하심으로 저희들을 사로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이 교만하여지지 않도록 형통할 때에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어려울 때에 주님 바라보는 믿음을 더욱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 있는 성도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저희의 삶은 평온한 날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힘으로 살아가고자 하니 평온한 날이 하나도 없습니다. 저희의 힘으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의지하는 길밖에 없는 줄 아오니 주여 저희의 믿음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믿음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의지합니다. 주님 말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자들 아무도 없습니다. 주님 말씀 붙들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날 하루도 없습니다. 주님의 위로 없이 견딜 수 있는 날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의 평안과 위로와 기쁨과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귀한 은혜를 따라 저희들이 기도하고자 하오나 저희들의 마음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 패하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여러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 군문에 나가 있는 자녀들과 또 여러 모양으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 청년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해외에 있는 많은 교우들, 지방에 있는 교우들, 병상에서 이 아침을 시작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하늘의 풍성한 위로와 땅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호수아 9장 16절로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9장 16절로 27절입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럇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입힐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와 수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베며 물을 끼는 자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사람의 마음이 참 간사하다 생각이 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보이는 태도를 보면 더욱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지나서 요단강을 건너갈 때 간절한 마음으로 믿음의 행동을 하였습니다. 제사장을 앞세워서 요단 강물을 밟을 때에 강물이 멈춰섰고 그 기적을 경험하는 그 감동 속에서 요단강을 건너게 되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동과 여리고성의 승리를 가지고 그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린 바 되기보다는 아이성의 전투를 통해서 큰 시련을 겪습니다. 이대로 절망할 것 같았던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의지하고 순종하여서 아이성의 전투를 잘 마치고 또 다른 하나님의 특별하신 도우심과 인도하심의 승리를 경험하게 된 후에 있었던 일을 우리는 9장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것은 기브온 족속들, 가나안 족속 가운데 있었던 기브온 족속들이 이들과 화친을 하려고 속이며 다가온 일을 알아채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하셨던 가나안 족속과 화친을 하게 되었던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제 말씀에서 보신 바대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하러 온 기브온 족속들에게 고스란히 속아서 오늘 16절 말씀에도 보듯이 조약을 맺었습니다. 근데 당시에도 이런 어떤 그 외교적인 관례가 있었다고 하는데 조약을 맺으면 상호 간에 사흘 이내에 쌍방 간에 서로를 방문하여서 서로를 이제 인정하는 그런 과정을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방문한다는 건 뭡니까? 얼마나 많은 인원이 갈 수 있겠습니까? 부득이하게 소수만 방문하게 되는데 그간 적진으로 있었던 이들도 화친을 하게 되면 그것을 믿고 그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겉으로는 화친을 맺은 듯 하지만 속임수로 그들을 사로잡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로 간의 사흘 안에 상호 간의 방문을 통해서 그 조약을 신빙하는 그런 절차가 보편적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들을 먼저 찾아왔기 때문에 사흘 안에 이들을 찾아가는 과정이 오늘 본문에 간략하게 소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 그들이 찾아간 곳은 그들이 말한 것처럼 먼 곳에서 온 것이 아니라 별로 멀지도 않은 그야말로 지척에 있는 가나안 땅이었고 가나안 마을이었습니다. 그들의 성읍들이 어디였느냐? 17절 보니까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리앗 여아림이다. 이 지명들은 계속해서 등장을 합니다. 구약에서 계속해서 등장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이 지명들이 등장을 하지만 이 가운데에서 아주 좋은 기억만을 남기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지명들에 거하여 있던 원주민들이 그대로 살아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그곳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거죠. 마침내 그들이 어떤 존재들인지를 알아챘습니다. 그렇지만 18절 말씀에서 보듯이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을 진멸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백성들은 다 지도자들을 원망했다고 했습니다. 백성들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을 다 진멸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상호간에 더 이상 서로를 해치지 않기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그들을 칠 수 없었고 20절에 그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그들이 가졌던 맹약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진노를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처리하느냐 하면 그들을 진멸할 수는 없었지만 신명기 규례에 보면 멀리서 와서 화친을 청하는 자를 종으로 삼는 규례가 있었습니다. 물론 멀리서 온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진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화친을 맺었기 때문에 진멸할 수 없어서 그들을 이제 종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온 회중을 위하여
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도록 했다. 20절에 보면은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물 깃는 자가 나무 패내고 물 깃는 자가 됐다고 기록되어 있고 23절에도 보면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만은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만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늦게라도 정신을 차려 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후에도 한참 갈팡질팡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얼마나 간사한지 급하면 좀 따라가다가 살만하면 제멋대로 하는 그런 모습이 어디 이들 뿐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규례와 가르침대로 그들은 이제 이 백성들을 이제 진멸하지는 못한 채 이제 그들을 종으로 두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들이 훗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구원의 대상이 되어지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여전히 마치 올무와도 같이 작은 문제들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계속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잘못은 잘못대로 자복하고 인정하면서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고자 하는 믿음의 태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면서 우리가 때때로 가져야 할 태도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때로는 정말 큰일 났다.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이 이쯤 되면 나를 더 이상 거들떠도 안 보실 만한 그러한 마음가짐이나 행동이 내게 있었다는 깨달음이 있더라도 그때에 자포자기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하나님 등지고 하는 것이야말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 깨달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붙드시는 은혜가 무엇인가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봐야 할 것이라고 한다면 기브온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 사건을 보는 겁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러다가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마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보다 자세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들을 들어서 자기 종족들에게 전했을 거예요. 혹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류하다가 구약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그리고 그들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만 보호하시고 모두를 진멸하라고 멸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었던 사람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가서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언젠가 들었던 그 말이 사실이었는가 보라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그들이 여리고성과 아이성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시켰다고. 이제 우리도 곧 죽게 될 거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 나누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바로 그때 어떻게 하느냐? 그들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아직 내가 믿는다고도 말할 수 없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말할 수는 더더욱 없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깨달았다면 이제 내가 가서 속임수를 써가면서라도 비참하게 항복을 하면서라도 굴복을 해가면서라도 살아남을 길을 찾으려고 했었다고 하는 점, 이 점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뭐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고 어차피 죽을 거 죽기밖에 더 하겠느냐 하는 심정이었겠지만 그들은 속이면서 화친을 맺게 되었고 마침내 그들이 여호와께 맹세한 대로 화친을 맺고 나니 더 이상 죽임을 당하지는 않겠구나, 포로가 될지언정 죽임을 당하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사흘 길을 가면서 이젠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거죠. 어쩌든지 뭐 완전할 수 없다 하는 거죠. 더 이상 속일 수가 없을 테니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진멸당할 수도 있을 가능성도 열어두었겠으나 그들은 진멸당하지 않고 오히려 여호와의 집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그 물 깃는 일, 나무 패는 일을 하게 됐다 하는 것이 얼마나 그들의 입장에서 구원의 은혜입니까? 놀라운 사실이 아닙니까? 제가 우리 예배당 공사장에 가면 그분들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말을 걸어봅니다. 그러면 교회 다닌다는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왜 교회를 안 나가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하는 일이 교회를 어떻게 다닙니까? 그래요. 아니 주일날은 요즘은 일들을 안 하시지 않습니까?
아유, 하루 종일 누워 있어야죠. 하루 종일 파스 붙이고 쉬어야죠. 그래야 또 일하죠. 옛날에는 주일날도 다 일하고 공사장 돌아다니느라고 더더욱이 못 믿었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전도를 해보면 어떤 분들은 뭐 들어주시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뭐 귀찮은데 좀 그만하라고 그러는 표정도 짓고 하지만 이런 분을 한두 번 뵀어요. 제가 교회는 안 다니고 제가 믿음은 없지만 주변에 믿는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제가 다른 데도 아니라 교회를 짓는다니 그래도 언젠가 복 받겠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렴풋이 아는 거죠. 기브온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자기들의 운명인 것을 알았는데 잘하면 살 수도 있겠다. 그게 뭘까? 그 가운데에는 자신들이 온전히 고백하지 못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모든 나라 모든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그들이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믿지 않는 사람도 인정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오히려 인정하지 않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믿음이 마치 이런 식으로 이율배반적인 입으로 말하고 생각으로 하는 것과 달리 삶으로 나누는 것은 오히려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기브온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어찌 보면 그 생존을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처럼 보여졌을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에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종이 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종이 되어지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어떤 이들은 깨닫고 감격했을 것입니다. 우리로 보면 우리 가운데에 나는 당연히 은혜와 구원의 한 가운데 있을 만한 사람이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렇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에 우리를 주목하지 아니하시고 긍휼을 베푸시사 오늘도 당신의 백성 삼으셨으니 이 구원의 기쁨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 오직 여호와의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의지하여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